오늘은 우리의 생명의 요소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빛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은요, 이 빛을 받음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식물은 빛을 받아서 탄소 동화작용을 일으켜야만이 이 성장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동물들도 이 햇빛을 피부로 받을 때 동물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생존하고 있는 어떤 생물체도 햇빛이 없이 자랄 수 있는 식물이든 동물이든 벌레든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것은 햇빛을 받아야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은 곧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래서 첫째 날에 창조하신 것이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빛을 창조하심으로부터 이제 이 세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생명의 요소인 빛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햇빛이 하는 역할들이 기본적으로 이 온 대지를 우리가 살 수 있는 적당한 온도로 따뜻하게 데펴주죠. 그래서 이 열 에너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태양이 공급하는 이 열 에너지로 삽니다. 심지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석유라든가 또 기름도 사실 알고 보면 그 이전에 식물이든 동물이든 햇빛을 받고 성장하고 자란 것들이 노아 홍수 때라든가, 노아 홍수 때죠. 그때 깊은데 묻히면서 강한 압력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 석탄이요 또 기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이 태양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햇빛은 모든 식물들에게 탄소 동화작용을 일으켜서 우리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가장 기초적인 먹이는 식물이 쏘죠. 소가 풀을 뜯어 먹든지 사람이 그 식물의 열매를 먹든지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열매를 맺고 식물이 자라게 하는 요소는 햇빛 때문에 탄소 동화작용을 일으켜서 자라므로 우리가 그것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햇빛이다. 또 하나는 이 햇빛은요 전 지구를 소독합니다. 햇빛이 쫙 내리쬐면서요 공기 중에 사실은 균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기력균이든지 각종 다양한 바이러스들, 예를 들면 뭐 코로나, 코비드-19 그것도 사실은 이 공기 속을 떠다니는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감염되잖아요. 감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햇빛이 내리쬐면서 그 중에 많은 바이러스들 또 박테리아 이런 것들을, 곰팡이 이런 것들을요 다 살균하고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기를 호흡하지만, 균이 있는 걸 호흡하지만 햇볕이 살균해주고 또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시스템이 그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감염에 걸리지 않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대양의 강과 호수와 바다의 물들도요 햇볕을 받으면서 소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소독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물을 떼가지고 햇볕에 딱 이렇게 쪼여주면 물이 소독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오늘날처럼 이렇게 신약이 개발되기 전에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햇볕에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핵의 최고의 방법은 햇볕을 쬐게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햇볕은 강력한 소독작용이 있죠.
그래서 환자들이 필히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활용해야 될 것은 이 햇볕을 이용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햇볕이 이 지구에 내려올 때 햇볕은 파장으로 오죠. 빛의 파장으로. 빛의 파장이면서 빛은 또한 입자다 라고 하는데, 물리학에서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빛을 우리는 가시, 광선, 빛의 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이라 합니다. 이것은 380 나노메타, 그 파장의 길이가 말이죠. 그래서 800 나노메타, 요 쌓여 있는 빛의 파장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시광선도요,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긴 파장이 있고 짧은 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 파장은 빨간 색깔, 빨간, 이게 제일 길고요. 다음에 주황색, 노, 초, 파, 남, 보, 이렇게. 그래서 7가지 무지개 색깔이라는 게 사실은 빛의 파장에 따라서 7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7가지 색깔이 합쳐져 버리면 빛은 빛을 몸에 몰수록 다 흰색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크레용 같은 이런 물감은요, 합치면 합칠수록 까만 색깔이 됩니다. 그래서 7가지 색깔이지만 우리 눈에는 마치 흰색처럼 보이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게 가시광선이고, 그러면 가시광선보다 좀 더 짧은 거, 380 나노미터보다 짧은 이 빛의 광선도 오지만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을 보가 한자로 뭐냐면 자예요. 보라색 자자요. 자. 다음에 외. 보라색 바깥의 선. 광선에서 자외선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380 나노미터보다 더 짧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음에 빨간색보다도 더 긴 파장의 광선이 쫙 들어와요. 우리 눈에 볼 수 없지만 이것은 빨간 것을 적이라잖아요. 붉을 적자. 적외. 빨간색보다도 더 길다 이거죠. 적외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오는 빛은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요, 다 우리 생명체에 다양한 생리적인 작용을 일으키고 우리에게 건강에 유효한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적외선부터 보면 파장이 길잖아요. 여러분이 안과 같은 데 가보면 안과 진찰하고 나서 보면 빨간 무슨 전등에 눈을 이게 눈 감고 가만히 있죠. 그 치료기입니다. 그 뭐냐면 적외선 치료기입니다. 적외선 치료기의 특징은 뭐냐면 이것은 열이 많아. 열치료입니다. 열치료.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옛날에 시골에서 우리가 불 뗄 때 아궁이에 장작을 넣거나 이렇게 소가지를 넣어서 불을 피우잖아요. 그럴 때 그곳에서 나오는 그 탐에서 나오는 여러 불꽃 가운데 특별히 자외선이 많아. 적외선이 많아. 열이 확 느껴지죠. 그래서 이 적외선으로 특별히 이제 남자들은 나무를 해오면 여자들이 대부분 이제 아궁이에서 불을 피웠던가 봅니다. 옛날 여자들은요, 자궁과 관련되는 질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궁이의 이 열치료 때문에 그렇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활용해서 치료에 이용합니다. 다음에 자외선은 이제 파장이 짧다 이거죠. 짧은 파장. 예. 이 짧은 파장은 소독, 아주 강력한 소독 작용이 있습니다.
산화작용이 있고, 여러분 그 단단한 철을 바깥에 내놓으면 나중에 녹이 슬고 부식돼 버리죠. 자외선 때문입니다. 자외선은요, 철도 강력한 산화작용을 일으켜가지고 부식시킵니다. 이제 옛날 농부들이 바깥에서 주로 김내고 밤내고 하잖아요. 시골 분들이 남자든 여자든 간에. 근데 시골 여자와 남자와 도시에 사는 남자 여자의 차이점이 뭐냐면, 시골 사람들의 피부는요 굉장히 빨리 늙습니다. 거칠죠. 그것은 햇볕을 많이 쬐 때 햇볕 속에 있는 자외선이 피부를 산화시켜서 노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쁜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몸의 병균을 치료하는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햇볕이 치료해준다 가지고 이제 암 환자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햇볕이 쬐는데 이제 몸을 붓고 환부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도요, 자외선이 통과할 수 있는 햇볕을 받아야만이 치료가 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파장이요, 긴 파장, 저것은 파장이 깁니다. 긴 파장의 특징은요, 웬만한 것은 다 통과시킵니다. 그런데 파장이 짧은 것은요, 이 통과력이 부족해. 그래서 예를 들면 옷도요, 이런 옷은 다 통과시킵니다. 자외선도. 그런데 가죽옷을 입었다. 가죽옷은 자외선을 통과시키지 못합니다. 다음에 유리창도 자외선을 통과시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치료 목적으로, 자외선은 가장 강력한 소독약이고 결핵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소독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환자들이 햇볕을 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쬐야 되느냐 하면, 유리를 통과해서 햇빛을 받으면 안 돼. 직접 받는 것이 제일 좋고, 직접 못 받는다 하더라도 유리 대신에 비닐은 통과해. 그래서 이 원리를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 참 인상적으로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뭐냐면 염소 키우는 사람이 염소를 다 가득 키우잖아요. 하우스에다 키우는가 봐. 보통 이제 방목하는데, 하여튼 어떻게 겨울인지 하여튼 하우스에서 이렇게 많이 키운다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염소 한 마리가 병이 들었는데요, 털이 숭숭 빠지고 막 보기가 너무 징그러워. 그러니까 그걸 자기 여동생한테 줬대. 근데 여동생은 암 환자였어. 자기도 이제 죽을 날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자기한테 주는 선물이 뭐냐면 털이 숭숭 빠진 병든 염소를 주더래. 그래서 그 시골에 그 언덕에 풀 뜯어 먹으라고 나무에 딱 매달아 이렇게 묶어놨대. 그러니까 이 염소가 뭐 도서 하우스에 있다가 바깥에 나와서 이제 방목하는데 뭐 풀 뜯어 먹고 이제 매여져 있으니까 그곳에서 뱅뱅 돌면서 있었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이 염소가요, 털이 쏙쏙 나면서 치유가 되더래. 그리고 완전히 나았대. 그걸 보면서 자기도 똑같이 염소처럼 아침에 되면 아침부터 저기까지 이거 내가 햇볕을 쬐고 자연 속에서 살았대. 이 사람 암도 다 나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햇볕은요 강력한 치료에 효과가 있다. 또 하나는 자외선은요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자외선은 특별히 우리 피부로 자외선을 쬐면 비타민 D가 만들어집니다. 자, 우리 예를 들면 팔이다. 팔에 이제 햇볕이 이렇게 비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부에 햇볕이 닿죠. 그럼 피부 밑에 있는 콜레스테롤, 이 콜레스테롤이 비타민 D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 비타민 D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소장을 가서 이 칼슘, 인 흡수를 돕습니다.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도우니까 뼈를 건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비타민 D가 신장에서는 뭘 하냐면 이제 찌꺼기를 걸러낼 때 찌꺼기 속에 칼슘을 재흡수합니다. 그래서 이 뼈 건강에 굉장히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골다공증, 골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요, 햇볕을 많이 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타민 D는요, 우리 세포 속에 있는 P53을 자극합니다. 이거 좀 설명해 드릴까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햇빛이 쬐면요, 우리 몸의 세포에는요, 세포 속에 세포가 60조 개가 있죠. P53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햇빛을 쬐면 가장 가까이 있는 피부 세포에서 햇빛을 더 쬐을 거 아닙니까? 이 P53 단백질이 활성화됩니다. 이 P53 단백질이 활성화되면 하는 일이 뭐냐면 이 53이 망가진 세포를 수리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포 손상 수리. 그래서 질병은 세포의 손상이 질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을 치료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다음에 수리를 하는데 이 수리가 안 된다. 이러면요, 세포로 하여금 세포를 자살시키도록 합니다. 세포 자살을 시키면 이제 손상된 세포가 다시금 증식되지 못하도록 하고 새로운 건강한 세포가 생성되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P53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서 암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한 가지는 비타민 D하고 P53이 동시에 하는 일이 뭐냐면 T세포나 B세포, 이게 뭐냐면 면역세포죠. 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활성화시켜서 이 면역 기능이 향상되도록 됩니다. 향상되어서 우리 몸에 있는 여러 병균들을 제거하는 일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렇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피부 노화를 막기, 근데 이제 자외선, 지금도 자외선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햇볕을 직접 쬐야만이 비타민 D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햇볕을 직접 쬐야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문제예요. 자외선은 산화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피부를 노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이제 아주 한여름에는 그 선크림을 바르잖아요. 선크림을 바르게 되면 이제 피부 노화는 막을 수 있어. 근데 선크림의 그 재료가 무엇인가 하면 옥시벤존, 아보벤존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비타민 D 생성을 억제시키고, 또는 이것이 바르면 피부 흡수될 거 아니에요. 흡수되면 이것이 혈류를 타고 들어오면 이것이 내분비를 교란시켜서 호르몬의 불균형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면 강력한 이 햇빛 차단제를 바르지 마시고, 기본적인 여러분 뭐 크림 바르잖아요, 얼굴에. 그 정도가 적당하다 생각이 들고, 단지 이제 얼굴은 노화되면 안 되기 때문에 창이 큰 모자를 써서 얼굴은 보호하시는 것은 좋겠다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선글라스를 끼잖아요. 선글라스도 사실은 여러분의 건강에는 좋지 않습니다.
이제 안경점에서는요, 선글라스를 안 쓰면 안 되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눈을 보호해줘야 된다. 선글라스를 안 쓰면 뭐 백내장이든지 무슨 이런 황반변성이든지 이런 병이 이제 진행이 빠르다, 뭐 이런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는 선글라스도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이 햇볕이 우리 눈을 통해서 들어올 때 우리 이 망막에서 또 우리 송가선에서 멜라토닌이라는 아주 귀중한 호르몬이 생성되고 세로토닌 호르몬이 생성되고 이 호르몬이 우리의 정서를 또 우리 건강을 정진시키는 데 굉장히 유용한 호르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저는 여름에도 이제 운전할 때는 이제 눈이 부시면 안 되니까 쓰지만 가능하면 안 쓴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 세 번째 가시광선 나보겠습니다. 자, 우리 눈으로 보는 이 가시광선, 빛의 가운데 있는 거, 이 가시광선은요, 유리도 다 통과합니다. 유리도 통과하니까 지금 이렇게 밝잖아요. 이것은 가시광선은 그 파장의 크기가 충분히 유리를 다 통과하고 대부분 다 통과합니다. 자, 이 가시광선은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모든 만상의 색깔을 드러내는 일을 합니다. 이 가시광선 때문에 아침이 되면 깜깜했던 이 세상이 막 아름다운 세상으로 확 바뀌잖아요. 왜 바뀌느냐? 빛이, 태양이 뜨면서 빛이 쫙 비치니까 이 빛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이 빛을 반사하면서 고유의 색깔을 내는 거예요. 이게 다 가시광선이 하는 일이라. 그래서 이 가시광선은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줍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 아름다움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 갖는 행복을 주는 것이 이 가시광선이다. 그리고 이 가시광선을 통해서 밤과 낮을 구분하죠. 빛이 비치면 낮이고 빛이 없으면 밤이죠. 이것을 통해서 생체 리듬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요, 빛을 통해서 지금 낮인지 밤인지를 구별하고 낮이라고 판단되면 낮에 해야 될 일을 위해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호르몬들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은요, 시계입니다. 시계. 그런데 그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 빛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밤새도록 9시 잤다. 자, 12시 해가지고 6시에 딱 일어났다. 그럼 6시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햇볕이 쫙 이제 트잖아요. 그 빛이 점점점 우리 피부가 느낍니다. 느끼면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아침이 되면 이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혈당이 쫙 올라갑니다. 혈압이 쫙 올라갑니다. 그리고 코티솔 호르몬이 쫙 나옵니다. 이 코티솔 호르몬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신경 조직을 다 깨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아침이 됐다. 일어나. 놀라운 일이죠. 그러다가 이게 밤이 된다. 6시. 6시가 딱 저녁이 됐다 하면요, 이제 어두워지잖아요. 놀랍게도요, 혈압도 쫙 내려갑니다. 사실 제일 낮을 때가 언제냐면 밤 한 10시나 2시 사이. 제일 낮습니다. 다음에 혈당도요, 쫙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일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혈당도 쫙 떨어지고 모든 것을 잠재우는 거예요. 잠재우.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잠재운 다음에 우리 몸에서 치료하는 물질이 나와서 밤새도록 우리 몸을 치료하고 복구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잠 잘 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다음에
이게 정신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빛이 이제 딱 들어오면 빛을 우리 눈에서 이렇게 받잖아요. 눈에서 받으면요, 이 빛이 여기에 뇌에 송과선이라 하는 곳에 빛이 딱 들어오면요, 호르몬이 쫙 나옵니다. 이 호르몬이 뭐냐면 낮에는 세로토닌이 나옵니다. 세로토닌이 쫙 나오죠. 세로토닌이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을 아주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겨울철 북반구 사람, 그러니까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사람들은요, 북반구에는 낮이 굉장히 짧아요. 밤이 아주 길고. 이 북반구 사람은 겨울철에요, 자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울증이 걸려버려. 그래서 우울증 환자에게 가장 좋은 치료는요, 햇빛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빛은 아주 중요하죠. 다음에 이것이 밤이 되면 이 세로토닌이 어떻게 바뀌냐면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멜라토닌은요, 잠을 재우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잠을 잘 잔다는 것은 멜라토닌이 잘 나오는 사람이고, 잠을 못 자는 사람은 멜라토닌이 잘 안 나오는 사람입니다. 자, 이 멜라토닌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 멜라토닌은 사람이 태어날 때, 어린아이 때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 멜라토닌은 어린아이 때는요, 뭐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애들은요, 젖만 먹으면 자죠. 예, 멜라토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멜라토닌은 잠을 재울 뿐만 아니라 또 뭘 하냐면, 이것은요, 강력한 치료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 많이 나와야 될 게 뭐냐면, 푹 자면서 키를 팍팍팍팍 성장시키는 거예요. 애기들은. 그러다가 이것이요, 청년 때쯤 되면 쭉 떨어집니다. 60대 되면 거의 안 나와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멜라토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햇빛과 관계없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멜라토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60대 이상 되면 어떻게 되냐면 햇빛을 많이 받아가지고 빛에 의해서 멜라토닌이 만들어져야 돼. 그리고 이 멜라토닌은 강력한 치료 물질인데, 어떤 치료 물질이냐? 우리 몸이 질병이 걸리는 것은 세포 손상이라고 했죠. 세포 손상. 세포 손상이 더 심해지면 암이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도 하루에 막 수천 개, 수만 개 암세포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그런데 암세포 환자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날마다 우리 면역 시스템이 이걸 치료해요, 치료. 이걸 뭐냐면 항산화제랍니다. 자, 이게 뭐냐면 세포 손상되는 것이 왜 손상되느냐? 활성산소에 의해서 세포가 손상이 돼. 그런데 우리 몸에서 이 세포 손상하면 안 되잖아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제거하는 물질이 나오는데 그 물질을 항산화제랍니다. 항산화제라 해요, 항산화제. 근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글라타디온입니다. 이 글라타디온은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줘.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도 막 3,000개, 5,000개씩 암세포가 생기지만 암 환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빛을 받아서 만들어내는 이 멜라토닌은요, 글라타디온보다도
5배나 더 강력한 항산화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멜라토닌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이 멜라토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예. 빛을 받을 때 우리 뇌의 송과선, 예.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빛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멜라토닌을 이제 만드는 방법이 빛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뭐도 중요하냐면요, 운동을 하게 되면 멜라토닌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타민 E, 비타민 C, 이것이 강력한 항산화제, 멜라토닌을 만들어내지는 않지만 강력한 항산화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금식, 소식을 할 때 이 멜라토닌이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면 치료가 잘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장에서 멜라토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치료가 잘 일어난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빛이 우리를 치료하는 생명의 요소인 것처럼 성경은 이 빛보다도 더 강력한 우리의 생명의 요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참 빛이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뭘 봤냐면 태양에 의한 빛을 봤단 말이에요. 이 태양의 빛도 살펴보니까 엄청난 우리 모든 지구에 생명을 주는 생명의 요소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태양보다도 더 강력한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신데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나셨다. 그리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인 그 가버나움에 계셨다. 그걸요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이사야 9장의 1절 2절을 어떻게 인용했냐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예수님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빛으로. 빛은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빛으로 표현되고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 그래서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저한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 오셨다 하니까 이걸 성경은 어떻게 이미 예언됐냐면 갈릴리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 그 갈릴리 지역은 복이 있다. 큰 빛이 임했는데 흑암에 앉은 백성이 이 큰 빛을 받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쳤다. 야, 예수님 빛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냐면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늘에 앉은 사람들,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든밸리에 왔어요. 이든밸리에 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임했어요? 빛이 비쳤다. 여러분에게 생명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보세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곧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의 상태는 뭐냐면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대로 살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사망의 존재로 그냥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임하심으로 이게 빛이 임해서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이 빛을 보았고 이 빛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삶이 뭐 어떻게 열심히 살고 뭐 돈을 잘 벌고 잘 살고 못 살고 많이 배우고 적게 배웠던 관계없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없던 삶은요,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삶이었습니다. 왜냐? 결국에는 여러분이 다 죽을 거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실 이 생명의 빛 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자, 이걸 한번 제가 경험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확신을 갖고 있는데 뭐냐면 지금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빛을 비추는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다 살아날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젊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매료되었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건 이제 의식이 없는, 이제 먹으면 토하고 먹지 못하고 그래서 의식이 없어서 그냥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시집간 딸이 엄마를 위해서 왔는데 병원에 가도 병명이 없어. 해줄 게 없어. 그러니까 시집간 딸이 간호한다고 왔지만 어머니는 혼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 가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날마다 이 사람에게 찬양을 불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어주고 기도했습니다. 이야, 그 다음날 가니까 이 사람이요, 의식이 돌아왔어. 누가 놀랐냐면 제가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때 30대 중반이었거든요. 이런 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와, 세상에. 더 용기를 가지고 또 다시 또 찬미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가니까 이분이요,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3일째는요, 이 사람이 돌아다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예배일에 제일 먼저 교회에 와 앉아있어. 보세요. 제가 한 일은 뭡니까? 예수님은 곧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건 곧 뭐냐면 예수님의 빛을 계속 비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죠. 말씀을 전하죠. 이 시간이 뭐냐면 예수님의 그 빛, 생명을 계속 여러분에게 좀 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살아나. 야, 그때부터요, 참 놀란 일이 있는데 성경을 가르치니까요, 사람이 첫 번째로 난 일이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니까 첫 번째로 난 일이 뭐냐면 회개가 일어나. 다시 표현하면 내 과거의 죄의 삶을 버리는 것. 회개, 이게 뭐냐면 과거의 죄의 삶이 이게 어둠이야, 어둠. 이 어둠에 무엇이요? 말씀을 전하니까 이 말씀은 곧 빛이죠. 빛이 전하니까 이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바뀌어. 이게 회심의 경험인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변화가 일어나. 와,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치유하는 것이 진짜구나. 이게 진짜는 하는구나. 그래서 어제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제가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저희들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그래서 이제 80이 될 때까지 핍박했고요. 이제 80이 돼서 그렇게 고집스럽게 사시다 보니까 어저께 오늘도 이야기한 거지만 그건 차마 이야기 못하겠네. 우리 아버님 이야기를 차마 이야기 못하겠고 그래서 결국엔 암이 걸리셨어. 말기야.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저 처가 참 착하죠. 저 정말 착합니다. 왜냐하면 구박 엄청 받고요. 야, 너한테만 그냥 도망가겠어. 그런데 그렇게 딱 되니까 저한테는 이야기가, 여보 우리 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시자는 거야. 평생 그렇게 막 핍박받았는데 왜? 이대로 죽으면 구원도 못 받고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그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를 믿고 구원 얻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저는 아들이니까 아이고, 이제 모시고 왔죠. 와가지고 저처럼 막 열심히 이제 여기서 듣는 것처럼 건강 식사를 하고, 심지어요 우리 어머니 별이 안 나와가지고요 관장까지 다 시켜드렸습니다. 날마다 목욕시켜주고. 근데 저는 뭘 했냐면, 나는 뭘 하냐면, 예수님은 빛이시다, 그분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린다, 이게 저는 딱 박혀있어요. 내 머리에 꽉 박혀있어요. 제가 이렇게 예언할 수 있는 것도요, 제가 무슨 의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 용감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갖고 있는 확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빛이고 생명이시다. 이 세상 의사가 못 고친다 하더라도 누구는 예수님을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 곧 말씀이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전하면 말씀이 사람을 고친다. 이게 제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왔을 때 그때부터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평생 불교 신자에다가요 우리를 핍박한 사람이 엄청 괴로워하시는 거라. 그리고 어느 날 저를 빤히 쳐다봐. 그래서 나한테 물었습니다. 예, 아들아, 예, 너 대학까지 나왔지? 예, 대학 나왔죠. 대학까지 나온 애가 이 어리석은 이 말씀, 이 성경을 믿냐고 그렇게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에게는 성경이 아주 어리석게 느껴지는 거라. 평생 불교 신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은, 우리 어머니는 보통 사람도 아닙니다. 독 닦는다고요, 저 용화 사용하는 그 수도하는 곳에 가가지고요 돌을 깨우쳤다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가지고 뭐 돌을 깨우치면 뭐 시를 쓰잖아요. 시도 막 찍걸 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한 일이 뭐냐면요,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바뀌느냐면 우리 어머니가 점점 바뀌어가지고, 야 아들아, 예, 내가 알고 보니까 땡 잡았네. 왜요? 야, 예수를 믿으니까 영생을 얻는다며. 이보다 더 땡 잡은 일이 어디냐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막 이제 예배 시간을 기다려. 그리고 저는 이제 바쁘잖아요. 이제 목회도 하고 바쁘니까 어떤 날 잊어버릴 때가 있어. 그러면 저를 불러. 아들아, 오늘은 왜 아침 예배 안 드리냐? 또 좀 하다 보면 바쁘면 또 이러면, 아들아 빨리 저녁 예배 드리자. 우리 어머니가 또 신이 났어. 우리 어머니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바뀌니까 어떻게 바뀌느냐면 표정도 바뀌어버려. 처음에 우리 어머니가 교회 왔을 때는요, 교인들이요 다 무서워했습니다. 얼굴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예수를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요, 이 빛은 어둠을 물러칩니다. 물러냅니다. 우리 어머니 얼굴이요, 우리 전 교인들 한 말이 천사의 얼굴 같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데 그 거심, 그 거칠고 얼마나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어머니 되셨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요 생명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빛이 비치니까 사람이 이렇게 어둠이 사라지고 죄가 다 사라져버리고 그래가지고 더 중요한 것, 이 암이 나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 걷지도 못하는 와상 환자, 이 암이 뼈에 전이되면 뼈가 부러지거든요. 뼈가 부러져가지고 와상 환자를 왔어요. 일주일 만에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교인이 정인들이 있어, 정인. 이야, 놀라운 일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뭐 2개월인가 3개월밖에 못 사신다는 우리 어머니가요, 1년 이상 사셨어. 근데 왜 돌아가신지 아십니까? 고기가 하도 먹고 싶어가지고 결혼식 때 제가 없는 사이에 잔뜩 드시고요, 그 절로 딱 들어 놓으셨습니다. 음식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암 환자일 경우에는요, 한 마리의 멸치도 드시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멸치 한 마리가 황소를 끌고 오기 때문입니다. 아주 여러분의 환자일 경우에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사는 것이 보여집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밤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밤이 없을까? 그리고 또 해와 달이 쓸데가 없대. 왜 그런가? 그것은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해와 달이 있는데도, 이거 해와 달이 예를 들면 우리가 촛불을 켰다. 밤에는 이 촛불 때문에 이 어두운 게 환하잖아요. 그런데 대낮에 있을 때 촛불 켜면 이 촛불이 어떻게 보여요? 그야말로 초라하게 보여요. 초라하게 보여. 그 이유는 뭐냐면 대낮에 빛이 더 밝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왜 해와 달이 필요 없느냐면 해와 달이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강렬한 더 밝은 빛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에서 나오는 그 빛이 너무나 밝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 없고, 또 밤이 없는 이유가 이제는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에서 나오는 그 빛 때문에 밤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이라고요?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왜 영생을 하느냐? 이 빛이 생명이기 때문에, 천국 가서 우리가 생명과를 먹기 때문에 영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영생하는 이유는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빛이 우리를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날마다 이 빛을 받는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빛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그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날마다 볼 때마다 이 말씀에서 생명의 빛이 여러분을 비춥니다. 그래서 이 빛이 비추니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내가 옛날에 살았던 것이 잘못 살았네? 내가 옛날에 즐기던 것이 죄였네? 죄는 어둠이거든요. 사망이거든요.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삶을 버리고 이제는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경을 날마다 배우면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이 빛을 받는 방법,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잖아요. 그럴 때 하늘에 생명의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서 우리가 천년치료의 원리를 따라 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 세상에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의사를 만들어 두었다. 그게 빛이, 햇빛이요, 물이요, 공기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빛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천년의 법칙에 따라 순종할 때 치료되는 원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